우리는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고 청량도 있고 명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네, 복하고 우리 유대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게도 밥그릇에도 복, 숟갈에도 복, 어디에도 복 그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 주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복하고 있으니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오면서 후손들이 잘못되고 후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외하고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섬긴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어디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걸 일과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왜 찾고 있을까요? 왜 그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 그 좋아하는 한국 땅에 그 좋아하는 복.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길을 알게 돼요. 12절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가 택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너무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TV를 볼 수가 없고 뉴스를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형제가 살고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 있는 자녀들은 뉴스를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어느 중에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중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우리 먼저 말씀을 시행함으로써 그들도 복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복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그렇고 누구의 자녀도 그렇고 많은 자의 이 세상에 덧지를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 강박하고 너무나 양심이 완전히 하이 맞아가지고 더러워지를 않습니다. 이 양심이 하이 맞으면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울며 떨며 우리가 주여 주여 애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해서 이 나라와 자녀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아야 되지, 나 하나만 천국 갈 살아보면 되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분 앞에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길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의 길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우리가 더 잘됐다가 있으면 불릴 때가 있고, 이런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길은 어떨까요? 인생에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면 우리 진학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만이 그들이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진로 문제가 있고 우리의 또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자녀들이 너무나 결혼을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만나가 살고 멋대로 하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자녀가 없으면은 그만한 다행이지. 자녀를 결혼까지 해놓고 자녀를 놓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자녀들을 아들이 부부가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손자를 하나 낳는데 절대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 누구가 해결해라. 엄마가 완고하게 거절을 했으나 어쩝니까?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아이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울 수밖에 없고 그 엄마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할까? 이런 청년들을 볼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내 옆에 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파트, 가난한 게 서민들 아파트 그 주위에 가보세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여서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병 문제, 진학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갈래 길, 가게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 앞날을 모르게 지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세상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 천국 가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모르게 지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을 5분의 1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모든 이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여서 이단에 걸려가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을 하면서 있을까요? 지금은 교회로 오지 않고 전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전도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러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불교입니다. 대대로 불교입니다. 이럽니다. 말을 다 끊습니다. 끊게 하셔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이 만드니까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가 어디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이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든 게 다 가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분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경외하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네 알고 따먹었을까요? 모르고 뱀한테 보여서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상이 되어서 주를 흘러내려오는 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 근본이 그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쨌든 우리를 죄 가운데 두게 그들은 우리를 어쨌든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인을 하여서 나는 모릅니다. 왜? 자기가 불리하니까요. 불리하고 자기가 잘못될까봐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때요? 저희들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바로 바라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뭐 이렇게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야만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바로 인생의 답입니다. 답. 네, 이 기도는 바로 인생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러면은 믿지 않고 불교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장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다 압니다.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은 잘 안 돼. 다 압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체험하고 이분은 진정을 깊이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이 그분이 나한테 부탁할 때에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고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이랬군요. 아버지 이랬군요. 내가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네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은 특히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안 떨리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자녀들 우리 백성들 이 나라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보십시오. 내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할 때에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쟤도 옛날에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어쩝니까?
우리 아포로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목사만 직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낮아져서 정말 주님 자녀로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시대를 보게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전쟁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전쟁이 나서 언제 끝날지, 이들을 전쟁을 볼 때 그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자녀들을 너무나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거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무섭네. 이제 천이 들어서 보니까 전쟁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한국에는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는 전쟁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세대에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백성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고 이정달 놓고 기도하고, 지금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락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그래 네가 짧고 썰받지는 얼마나 되지는 않았지만 잘했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저도 허생 세월을 많이 보냈거든요. 너무 허생 세월을 보내고 그 허생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제가 만나서 정말로 너무너무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년, 15년, 20년 그것만 쓰임받아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오로지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지키며 죽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나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 말하듯이 시퍼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교회 이 자리에 시퍼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다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이 귀해서 그분을 우리가 아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 아니할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자기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들으시고 희장이 찔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됨. 13절 본문의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농경기 시절에는 어때요? 땅만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배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들이 이렇게 새가 나온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새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건물 주인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건물들 새만 내가도 돈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의 후손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모든 기업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잘 돼야 되거든, 내 영혼이 평안히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보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평안을 누리면 그분을 찬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땅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도 주셔준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땅을 다 배배하고 정말 모든 씨를 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우리는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네, 언약을 보이십니다. 언약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바로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 안 주겠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 왜? 말은 씨가 된다. 내가 말을 자꾸 내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혀로 죽고 사는 게 있다고 자문서에 보면 있거든요. 네 혀 말 안 되고. 그런데 제가 한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지 나를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너는 안 돼. 너는 확실히 꼬꾸라져야 돼. 그래서 그래도 왜 그렇게 안 돼? 부정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 부정적이었는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부정적이에요. 안 되니까. 자개동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낮은 칠기를 했는데 한때는 잘 됐어요. 한때는 70년도, 60년도 이때는 잘 됐는데 그때 잘 되면 뭐합니까? 안 되니까 돈 다 까먹는 거지. 그런데 한 지나고 나니까 틱고농이 나와요. 틱고농이 자꾸 나오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틱고농을 사람들이 사지 자개농 비싼 거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굉장히 부잣집에만 그 농이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 조개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왜? 남자는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 우리 둘이 어디가 직장 생활하면은 이거보다 더 벌겠다. 한 살에 더 적고 젊을 때 우리 둘이 벌자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막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안 된다. 되나 봐라. 안 된다. 나는 안 할 거다. 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있어. 밥을 해주는데요. 5명 상정을 밥을 해야 됐습니다. 5명, 6명. 밥을 하루를 해가지고요. 국수를 삶았는데 완전히 퍼지게 해줬어요. 먹든지 말든지. 안 해, 나는. 그래도 나는 했지. 그랬더만은 우리 총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정말 이게 뭐예요? 아, 너무 먹기 싫으면 그만두라. 저 다른 데로 가라. 우리 공장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요, 정말 독하고요. 어째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우리 남편 사업을 20몇 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돌딱 망했습니다. 돌딱 망하고 나니까 직장생활 들어가니까 또 저한테 역시 또 한란이 오는 겁니다. 한란이 와가지고 저도 돈도 못 벌고 남편은 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두 손 듭니다.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졸은 사람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개인의 아프고 슬프고 애로운 사람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자녀가 애를 먹인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저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네, 아픔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절대 안 죽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절대 안 내려가십니다. 사명자. 사명 끝나면 되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가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래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의 부유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니 순종합니다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